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이 소원 기도 드릴 때 율법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소원 기도를 하고서 그 소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아주 애매모호한 이렇게 것을 이렇게 소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하늘을 두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을 두고서도 소원 기도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도 또 소원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맹세, 이렇게 소원 기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아닌 것. 그래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국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소원 기도를 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 결국 하나님께서 땅의 왕이시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원 기도 하셨습니까? 소원 기도를 하신 후에 그 기도를 지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장하면서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그런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이것을 알고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자 이삭과 리브가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멀리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먼 여행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요,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바르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 기도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재산 분리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가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도 베델에 가서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세겜 땅에 가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자녀들과 잘 살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야곱은 이 서원 기도를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서 강간을 당하죠. 이 일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은 다 죽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해서 우리 가정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었는가. 돌아보다 보니까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우상을 땅에다가 묻고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서원 기도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서원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 기도 하기도 전에 야곱을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고 땅을 준다고 하고요, 함께하여 준다고, 복을 주신다고 다 약속했는데 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까? 잘못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것이거든요. 소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 기도를 굳이 안 했어도 괜찮은데 야곱이 함부로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에드 거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원은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을 얻어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한 소원한다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 기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소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소원 기도하면 내가 더 축복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매우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잘못된 소원 기도도 있습니다. 사사입다입니다. 사사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장성한 후에는요,
가정에서 서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쫓아냄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입다는 불량배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요. 이 불량배로부터 온갖 못된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전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전쟁에서 막 승리해 가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잘못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서원 기도했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으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버립니다.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맨 먼저 나온 그 가족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이런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서원했습니까? 이 불량배들과 몰려다니면서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못된 노릇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우상에 이렇게 바치면 소원 성취된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입다는 신중하지 못한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요, 우발적인 이런 서원 기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적인 내가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입다는요, 이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입다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딸도 아버지의 서원한 그 기도를 나중에 안 후에 슬픔에 빠지죠. 입다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고 기만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다는 이런 서원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렇게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 기도는 잘못된 서원 기도고요. 아주 입다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적인 서원 기도도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결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 바친다는 것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비록 이 한나의 이런 서원 기도는요, 시작은 육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원 기도가 시작했지만, 이 한나의 이 기도가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원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간구했지만 나중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식은 나를 위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겠다라는 이런 육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올바른 이런 소원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한다면 이런 한나와 같은 모범적인 이런 소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목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도가 변화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같이 동일하게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이런 기도가 모범적인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소원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소원 기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을 한 것이죠. 지키기 힘든 소원 기도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영원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신뢰하시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